이 시간에는 제가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 마음이 확고하게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무엇이고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세상이, 돈이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지금 현재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벗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틈틈이 세상이 들어옵니다. 자꾸만 세상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자꾸만 보이는 세상이, 그렇죠?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을 자꾸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세상에 있는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과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이웃을,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세상에 대한 생각들, 돈에 대한 생각들을 또 새롭게 정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세상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죠?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요한일서 2장 17절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나와 세상은 반드시 이별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세상 것들로부터 날마다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세상 것들이 날마다 나에게서 작아집니다. 그렇죠?
세상 것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약해지고 없어져요. 즉 세상은 자꾸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춘도, 그죠? 시간도, 건강도, 힘도, 열정도, 지혜도, 총명도 자꾸만 우리에게 작별을 고해요. 그리고 약해지고 없어져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죠. 그렇죠? 각자의 시간의 길이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망해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쓸쓸해집니다. 우리 오양재 권사님 엄청 웃으세요. 그리고 사무치도록 억울해하고 아파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간다고 생각하기에 박탈감에 고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나이 들면서 세상 것이 멀어져 가고 자꾸만 없어져 가고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허망해하고요, 쓸쓸해하고 억울해해요. 그런데 세상이 또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 현실 이면에는 더 좋은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복음의 날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참된 세상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바래지 않는 세상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세상이 사실은 우리를 환영하며 오고 있습니다. 자꾸만 멀어져 가고 약하여지고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완전한 세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더 좋은 그 세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재의 눈을 고정하시지 마세요. 보이는 세상에, 세상 것들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가까이, 더 실제적으로 오고 있는 가장 복된 다음 세상, 그 세상에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육체 안에 이루어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참된 나라, 완전한 영광의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제한되지 않는 완전한 나라, 그야말로 어둠이 없는 완전한, 온전한 빛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 오고 있는데,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물론 이것은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오지 않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영광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 나라와 영광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진짜로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이에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나라, 그 영광, 이것을 볼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흑암이 깊을지라도 반드시 여명이 동트고 아침 햇살이 돋는 것처럼, 비록 오늘이 아무리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길고 지루할지 또 험할지라도 반드시 내일이 오지요. 왜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이 오는 것처럼 구름이 가리워 어두워질지라도 조금 후면 광명한 빛이 나타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태양은 여전하기 때문에,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지구의 자전에 의해 밤이 되지만 조금 후면 아침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태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을 봐요. 다음 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진짜일까? 정말일까?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로 그 나라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영광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영광이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싫다고 하는 것, 세상이 나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거,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거,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환영하는 것, 세상이 나와 너무나 잘 어울려주는 것, 그래서 세상이 나를 놔주지 않는 것,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슬픔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봤어요. 세상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절대로 저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말래요. 지옥 얘기, 천국 얘기 절대로 하지 말래요. 자기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자기를 너무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상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절대로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절하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을 몇 사람을 봤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여러분과 잘 어울려주고 그래서 잘 풀려나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나라와 그 영광, 이것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기뻐해주고 우리와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바라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는데 밀어내버리고 만나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여러 곳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떠납니다.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데 우리를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데 우리를 밀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죠. 만모니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만모니즘 뭔지 알죠? 부,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속이는 거예요. 그죠? 미혹의 영들이 속이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인은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동의되시죠?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에 의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의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쫓게 되면, 돈을 목적하고 돈만을 추구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에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요, 진짜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그 무역센터 옆에, 세계 무역센터 옆에 총재이신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쉽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승리하는 삶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분의 간증 한 가지를 제가 나눌게요. 이분이 오래도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분이 유학을 떠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향토 장학금이라 그러대요.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력으로 혼자 스스로 하나님의 그 지원하심으로 이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학 생활하면서 가난하게 살았고, 또 결혼해서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또 자비랑 선교사로 멕시코에 가서 선교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간증을 들어오면 불쌍하게 사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측은하게, 극단적인 가난 가운데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집을 주셨어요. 그 LA에서 그 부촌들이 있거든요. 아주 부자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또 거기에서도 최고로 좋은 집을, 자기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그 멕시코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선가 살았는데,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살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집값이 뛰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지역에 집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셨어요. 자기는 돈 한 푼 보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그 집을 샀고, 그 집에 수영장이 있고 그 수영장에 폭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에서 침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그런 집인데, 예. 이분이 나중에 이제 동부로 가게 돼요. LA, 그 서부에서 동부로 가게 돼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하니까 그때 정점에 올랐어요, 집값이. 그래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너무너무 어렵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조롱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큰 부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 당시 또 그 LA 쪽은 집값이 올랐는데 뉴욕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 이쪽 LA 쪽 집을 팔고 이제 동부로 가면 더 큰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도 절로 미소가 나왔대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부자 된 것을 말하고 싶어서, 배고프세요? 지금 뭐 사드릴까요? 그렇게 자청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냈는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하루는 아내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집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을 때 당신이 수고한 것이 있느냐? 당신이 한 푼이라도 보탠 것이 있느냐? 없었어요.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이것은 불로소득이다. 근데 불로소득은 하나님 것이라고 당신이 예전에 나에게 제자 훈련할 때 가르쳤다. 그래서 가르칠 때 신중히 생각하고 가르치랍니다.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러니 이 집값의 차액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비로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누라가 이제
아내가 아니고 마누라고 옆했네요. 싫어지기 시작하는데 미워서 진짜 너무너무 미워했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이거 하나 헌신되지 못하고 돈에 대해서 헌신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성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거지로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감이 하나 들어와서 본인이 그것을 이제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그냥 본인은 생색만 낸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이제 취했어요. 그래서 수고비라고 자기에게 수고비를 줬는데 그 차액, 집값의 차액에서 1달러도 모자라지 않는 정확한 그 금액, 그 금액이 그 봉투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누누이 평소에 그 입술로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죠? 큰 돈은 큰 돈이지만 그것을 아까워했던 그 자신을 탄식하며 깊이 뉘우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십시오. 원칙에 순종하십시오. 믿는 자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후에 이 장로님이 이제 뉴욕에 집을 또 샀는데 그때부터 또 집값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나도 안 기뻤답니다. 어차피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만 많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장로님이 마음에 결단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집값의 차액을 미리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성교헌금으로 드렸답니다. 즉 돈을 섬기는, 돈을 의지하는 이 마음에서 완전히 이분이 이제 탈출하신 거예요. 빠져나오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 좋으신 분들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인물들도 그 일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돈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돈으로부터 완전히 탈출되기 원합니다. 절대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씨름하며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나눌게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붙잡히면 본질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습니다. 크리소스톰의 글이에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저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주가 아름다운가? 하지만 그것이 단지 바닷물과 깊은 먼지 속에 던져져 있었음을 생각해보라. 금과 은이 아름다운가? 그것들은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비단 옷이 아름다운가? 하지만 그것은 벌레의 희감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심사숙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해독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자. 우리의 견해를 진정으로 아름답고
본질상 아름다운 것에 고정시키자. 아멘. 경건과 의에 하나님께 고정시키자.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고정시키면 본질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면 본질이 아닌 그것을 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돈은 본질이 아닙니다. 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성경은 말해요. 돈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죠?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선을 행하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아닌 돈을 선택할 것인가? 본질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돈을 선택하고 파멸을, 멸망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웃이라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것.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여러분이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세상이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돈이 떠나가야 됩니다. 물질이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기에 우리가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것.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날마다 모일 때마다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이것을 경험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기를,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임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아버지의 것이 당신 것이니 오직 주만 섬기리. 여러분 결단하세요. 마음 다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세상은 주 알기 반드시 우리와 작별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신 결국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마음을 쏟습니다. 주님의 보좌 아버지께만 마음을 내 쏟습니다.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나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성 다해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알기
오직 주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구하게 주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며 사랑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는 오직 순종만 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만을 아는 시간 하나님만을 닮는 시간 그 시간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마음 다해 전보다 더 주 알기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나 염려하더라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더라도